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2020년을 그래도 무사히 건강을 지키며 살아오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가 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어리석은 마음은 죄를 짓게 됩니다. 미움과 갈등과 이토록 오래 걸리는 팬데믹에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사랑하사 우리 인간의 죄들을 사하여 주셨고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새해에는 좀 더 걱정 근심이 물러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힘을 주어서 경제적이 힘들거나 건강이 약한 성도님들 다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벌써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가 1년 가까워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 사역자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로 우리 성도님들은 흩어지지 않고 주일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수고의 손길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힘든 속에서도 힘찬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의 나래를 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믿음 생활에 충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는 강건하게, 마음이 허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성도들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마지막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백신을 맞고 모두 건강을 지키며 어서 빨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 백신이 이제 맞기 시작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환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주변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고요. 예, 곧 이렇게 저희들이 즐겁게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제가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많이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한 부분입니다.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은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부 지역을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뉴 햄프셔 등 6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쳐도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지역은 교육 수준이 높고 특별히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꿈이 많은 지역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이곳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한 말을 한다고 해요. 뭐냐면 얘야 꿈을 가지거라. 큰 포부를 가져라 라는 말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그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자란 곳이 이곳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훌륭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혹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요? 또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봐라, 또 천국 소망을 가져라, 미래를 바라봐라 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한 가지 더 말을 하자면요.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인 존 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90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어느 한 청년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생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산에 오르십시오. 산에 오르면 모든 것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왜 산에 오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산을 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라고 또 질문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렇게 산을 계속 오르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진다면 자네는 죽는 날이 가까이 온 거야 라고 대답을 했대요. 즉 비전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비전에 달려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환경에서도 악한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품고 비전대로 생각하고 비전대로 비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이 말씀을 바라보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야망입니다.
자신의 뜻과 출세를 위해서 가지는 미래에 대한 꿈, 이것을 야망 또는 욕망이라고 부르고 비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하는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분의 자녀에게 제시해주고 또 그분의 자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참 안타깝지만 지난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비전과 야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폭력 때문에 5명이나 죽게 되는 사상자가 벌어졌는데 즉 폭력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지도자들이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비전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또한 그들의 삶을 보면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보면은요,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요, 하나님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즉 비전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죠. 17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야망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즉 자기는 어떤 비전을 가졌대요. 그리고 꿈을 꿨대요. 그리고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야망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보면요, 자신의 그 편안한 보금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죠. 또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보겠습니다. 또 도망자가 되죠. 그 애굽 땅의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지만 강대국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망이 아니고 비전을 이루는 것이죠. 또한 신약 시대 때 오늘 말씀을 읽은 그 사도행전 배경을 보면 목숨이 두려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자 이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며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다가 모두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2021년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비전 얘기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전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 짧아.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야망과 비전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망은 자신이 이루려고 하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쩌면 나이 또는 환경을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나이나 환경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나이가 젊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습니까? 결코 아니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오늘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그 너머의 미래와 내일을 내다보게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손에 있는 구슬이나 장난감이 가장 자기에게 소중할지 모르지만 더 큰 가치를 알면 그것들을 버리고 더욱 소중한 것을 잡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없는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전하면 자꾸 무언가 큰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의 욕망에서 흘러나오는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비전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보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뭔가 큰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나에겐 비전은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이지 결코 나이나 상황은 아닙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덤덤히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오히려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성도 잃고 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이 상처가 깊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그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연락도 끊기고 발길도 끊었다고 하면서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아주 혼자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도 잃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세상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그런 사람이 죄송해요. 그 사람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기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좀 더 다른 반응을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걸렸는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들로 시간을 보면서 어쩌면은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숨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몸도 아프지만 생각도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을 점점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마지막 좀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만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했지 삶으로는 보여준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픈 목소리로 숨을 어렵게 쉬면서 전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북하고 힘든 상황에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은 알았어, 예수 믿을게, 너 빨리 나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모습과 같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점점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라건대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나 또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모두 회복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비전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비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비전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17절 초반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하시고 후반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열거하죠.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들들,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즉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계획인데요. 이 비전을 이루는데 환경이나 조건, 인종, 나이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비전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의 증거로 이삭을 낳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비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위대한 비전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즉 그들은 성령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학문을 만났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세계 선교 역사를 쓰는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베드로는 고단한 새벽부터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엄청난 고기를 낚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후에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을 아름답게 만든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2021년을 설계해 나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옛날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건너가서 25세의 나이로 순교하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8월 15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분이 본국에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마지막 남긴 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건 선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주님께서 주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니 이 산과 저 산이